가난한 심령이 낮고 깊은 골짜기라면 애통하는 심령은 그 골짜기를 흐르는 눈물의 물줄기입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는 흐르는 강물처럼 온유한 심령이란 깊고 넓은 호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온유란 무엇일까요? 온유는 우유부단하고 줏대없고 나약하고 느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는 내 속에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것을 잘 통제하고 성숙해진 넉넉한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는 결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일 만큼, 그리고 그로 인해 광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의 생애가 완벽했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넘었을 때 구스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로 인하여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그 일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런 비방을 듣는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시며 비방을 받기에 마땅해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비방을 한 누나 미리암을 향하여서는 문둥병까지 허락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사람의 온유함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함의 진정한 평가이자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경우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 모세는 분명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하다고 여겨질 만큼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최고의 공부를 하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었으며 당당할 만큼 교만한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온유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시나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왕자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골짜기의 시즌을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시고 40년의 세상 최고의 교육, 40년의 하나님의 특수 교육을 모두 받게 하십니다. 40년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일을 알았다면 40년을 통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경험케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80년의 여정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야훼란 이름까지 모세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80년이라 오랜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교육을 신실하게 묵묵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출애굽의 리더자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의 시작은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광야라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0년 동안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하시고 30년 동안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즌을 마치시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치 모세에게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다 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의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의 능력을 소유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벗어 철저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는 이러한 본이신 예수님의 온유를 비추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훈련의 길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걸어간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유한 삶이 될 때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과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성실을 식물 삼아 온유의 훈련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의 훈련을 순종했던 모세처럼 온유함의 훈련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격동의 시험 앞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의 넓은 호수처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온유의 그릇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수샘, 생수의 강에 도달하기까지 온유함의 성숙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